무엇을 품고 있는가로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으로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꿀을 넣으면 꿀단지라고 부르고요, 장을 넣으면 장단지라고 부릅니다. 소금을 넣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금단지이죠. 품고 있는 걸로 자신이 누군지가 결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것으로 그가 무엇인지가 규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수지는 물을 품고 있어야 식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거나 다른 것을 품으면 옳지 않아요. 물을 품고 있어야 식수를 제공하거나 농수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농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물이 없거나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품어야 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벌은 입에 꿀을 품고요, 반면 뱀은 물을 먹고도 독을 가득 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품었다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왕위가 견고해졌죠. 우리는 지난 주일과 금요 예배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도움과 은혜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왜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은혜, 다윗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행운 한번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연히 솔로몬의 나라가 강대하게 되었더라. 역사를 보면 독특한 왕들이 나타나죠. 위기 때 그 위인이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도 있듯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려울 때 위인이 태어났던 그런 역할을 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했고 강대하게 되었다. 행운 때문이 아니다,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유언하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지만 언제나 항상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언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가 되자,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상은 다윗이 죽고 유언하고 죽은 다음에 역대상은 마무리가 되고 역대하가 시작되는데, 그는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놋 제단 위에 1천 번제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놋 제단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만들었던 그 제단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단 위에 1천 번제를 올려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1천 번제가 기원했고요,
많은 이들이 서원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배우는, 그게 여기서 나타나죠. 우리 중에도 일천번제를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 중인 분도 있을 텐데,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를 본받아서 많은 이들이 서원하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배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번제래요. 어린 양 1,000마리.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닐 겁니다.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양이 많다라고 성경에서 읽으실 때 양이 많다라고 표현된 그 부분이 생각이 되시거든. 그만큼 기도가 크구나, 그만큼 간절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올려드렸으니 그만큼 기도가 크고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언약이 중대할수록 재물이 크고 많았어요.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 걸음 다가가요. 하나님께. 그 다가가는 행위가 1,000번제로 표현되었던 거고요. 간절히 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제단 앞에서 잠을 자는 것은 당시의 흔한 관습이었죠. 관습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보편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단 앞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물을 드리고 그날 제단 앞에서 잠을 잤던 거죠. 우리도 철야할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단에서 예배실에서 잠을 잤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죠. 요즘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 당시는 흔한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습에 따라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고 그날 제단 앞에서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꿈을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꿈을 통해서 신의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고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권세가 주어지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신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당시는 고대 사회잖아요. 신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왕은 신이 응답한 왕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거는 애굽 쪽에서 많이 강조한 얘기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권세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던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해요. 솔로몬의 기도의 진행을 잘 보시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행하신다면 누가 그 수혜를 받을까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때 이곳에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자신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 그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기도할 줄 알았던,
무엇을 어떻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알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자신을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그렇게 간구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칭찬합니다. 또한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왜요?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백성은 땅에 티끌보다 많은 백성, 이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거고요. 또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이 티끌보다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 앞에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백성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을 구해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백성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왕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했을 거예요. 1번으로. 왜요? 이 백성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별명은 목자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예요. 돌보는 자예요. 사악한 일이나 그런 해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제1사명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쁨 받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침내 솔로몬은 일천 번제에 대해서 응답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필요했던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목자에게 갖추어야 할 넓은 마음. 왜요? 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들을 다 품어내기 위해서는, 그 그릇에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으니 다 가진 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성전 장소에 대한 신탁을 요청하는 언급이 없어요. 이제 이 이후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의 메시지를 간구하지 않아요. 장소를 구하지도 않고 신의 특별한 메시지, 어떤 명령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허락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그거는 다윗 때 이미 다 받아진, 그건 다윗의 사명이었던 거고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건축 장소와 비용과 사람이 모두 준비되었어요. 솔로몬은 건축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건축 장소 모리아 산. 성경은 성전 건축 장소에 대해서 모리아 산이다라고 명시합니다. 모리아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한 곳이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번제는 다른 동물로 대치되었지만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장소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 장소에서 번제하도록 요구하셨고, 그곳에서 다윗이 번제함을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의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장소 위에 그 용서의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용서의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과 더 거룩한 곳을 구분하게 되었고, 지성소의 수호자, 파수꾼인 두 그룹을 만들어 비치해 놓습니다. 두 그룹은 지성소의 수호자예요. 파수꾼,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되지 못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을 세워두었어요. 기둥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이 기둥 둘은 버팀없이 서 있게 된 기둥들입니다. 담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구조물이 있지 않아요. 그냥 기둥 둘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신성한 건물, 신성한 공간이라는 표식이었어요. 왜 두 기둥이 성전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느냐? 벽도 없고 다른 받쳐져 있는 것도 없는데 왜 두 기둥이 그곳에 놓여 있느냐? 고대에는 버팀없이 세워놓은 그 기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거기서부터가 신성한 장소, 이 건물은 신성한 건물이다라고 이해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 앞에 버팀없이 세워진 두 기둥을 세워 놓았던 겁니다. 또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놋바다를 만들어 놓았고요. 재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할 물두멍을 만들어서 비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의 가로폭과 똑같은 크기로 놋단을 크게 만들어서 비치해 놔요. 성전의 가로폭이 9m입니다. 순수하게 성전만으로 셈하면 성전의 가로폭이 9m인데 단의 크기를 가로 9m, 세로 9m, 그리고 높이를 4.5m 이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단의 크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폭이 12m입니다. 1m, 1m를 빼면 딱 9m이고요. 우리 교회가 뒤쪽으로 20m 정도 되니까 절반을 딱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2층 높이가 4.8m거든요. 단의 높이가 4.5m잖아요. 거의 주네요. 반 딱 자르고 이곳에서 밖을 바라보는 이 경치가 단 위에서 바라본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커튼을 올리신 다음에 딱 보이시면 이게 단의 딱 우리 교회 절반 사이즈가 단의 사이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이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단은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단은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성전의 가로폭과 똑같은 그 큰 사이즈로 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침내 7년간에 걸쳐서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됐고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3,000번제를 올려드려요. 우리가 1,000번제를 익숙한 표현이지만 3,000번제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먼저 앞서서 다윗은 모든 유언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3,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된 후에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오늘 언약궤를 성전을 모시면서 셀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셀 수도 없었대요. 기록할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7장 5절에 보면 누군가가 그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앞에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는 셀 수도 없었다, 기록할 수 없었다,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7장 5절에서는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 합쳐서 14만 2천 마리를 올려드렸다. 이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많았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예물은, 그러니까 오늘 드렸던 그 예물이 가장 많은 거예요. 다윗이 일생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3,000을 올려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져야 될 것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1,000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솔로몬은 14만 2천 마리를 제사를 번제를 올려드렸죠. 많은 예물은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믿음의 크기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얘기로 설명하면 응답의 크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지금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드려야 된다가 아니고 다윗이 일생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드린 것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된 다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간구할 때 그 때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며 훨씬 더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솔로몬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될 것 같아요. 나팔 부는 자가 나팔을 불었고 노래하는 자가 노래를 합니다. 레위 찬양대가 있었대요. 레위 찬양대, 다윗이 조직해 놓은 찬양대가 있었어요. 핵심 멤버가 288명, 찬양대의 전체 수를 가장 많을 때 4,000명의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88명, 300명이 찬양을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4,000명이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얼마나 장대했을까요? 정말 그만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더라, 이러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역대하 5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는 뜻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성전 안과 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구름으로 대신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그 당시 출애굽 이후에 호렙산에 모세가 섰을 때 구름이 그 온 산을 덮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해 냈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안팎에 가득한 현상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순간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사랑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둔 것을 따라가요. 맞죠? 사람은 제일 소중한 것을 마음에 두더라고요. 마음, 생명, 이거 뭐 같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두었고, 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데,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응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둔 것을 따라가요.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요. 솔로몬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요. 솔로몬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성소와 중심에 하나님과 말씀을 모시고 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솔로몬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대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지성소에 하나님과 말씀을 모시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역대기는 포로 귀환한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귀에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그들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에게는 무너진 성전이 눈에 들어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다 부서졌다라는 뜻이겠죠. 폐허가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약속의 땅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땅에 살아났어요. 바벨론 땅에서 살아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왕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제국이 바뀌었는데 왕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만 가면, 우리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는 나아질 거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진 예루살렘 땅은, 유다 땅은, 성전은 불탔어요. 성전이 어떤 의미인데 성전이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살 수 있는 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폐허로 변해버린 땅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쉬웠을까요? 실족하기, 넘어지기, 무너지기, 하나님 배신하기, 떠나기, 욕하기, 저주하기. 이게 제일 쉬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돌아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돌아왔더니 바닥이에요. 바닥.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구름이 덮으셨다. 그들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귀에 구름이 덮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안과 밖에 가득하셨다.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성전은 이미 불타서 다 폐허가 됐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팎에 가득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돌을 들어 선지자에게 던진 자도 있었겠죠. 이런 미친 제정신이냐. 근데 그 소리가 들려져요. 성전이 완성되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때 남은 자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희망으로 듣습니다. 이건 희망이다. 돌아가라 하신 말씀 이유가 있구나. 희망으로 봅니다. 역대기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맞춤형 위로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역대기는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신 맞춤형 위로예요. 그렇다면 고난당한 자는 어느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인생에 괴롭고 고민이 되던 사람은 어느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읽어야 될까요? 역대기죠. 왜요? 역대기의 태생 자체가 고난당한 자에게 주시기 위한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위로기 때문이죠.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니 영이 메마르고 척박해졌어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목마르다. 이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 특별히 돈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목마르다.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갔어요. 척박해져 버렸어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너질 이유가 가득한 세상. 제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너질 이유가 가득한 세상이다. 무너질 이유가 가득한 화려하고 좋은 세상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오늘 시대를 살아보라고 하세요. 살아갈 수 있나?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 시대를 살아보라고 하세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나? 사도 바울 보고 이 시대를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가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 시대는 무너질 이유가 가득한, 무너질 이유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래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도 제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키 작은 나. 별명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키 작은 나. 이게 몸의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도 믿음도 그래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별명을 지어본 거예요. 키 작은 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무너질 이유가 가득한 세상.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둡고. 근데 우리는 키 작은 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해요. 둘이 만났더니 시너지가 일으켰어요. 어떤 시너지요? 무너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이게 안 좋아요.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이 시대를 키 작은 나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예전에는
부쩍 물었어요. 믿으면 죽고?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간단했어요. 믿을래? 죽을래? 요즘은 안 그래요. 이게 믿는 거지. 그래 더 어려워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잡고 싸워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8월 역대상을 읽으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9월 역대하를 읽어가면서 여전히 뜨겁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에 쌀쌀한 시간을 또 싸워가야 할 텐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대기와 한번 이 말씀과 함께 말씀에 취해 본다는 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싸워본다는 거 정말 좋은 의미인데, 이 역대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를 목표로 한 말씀이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역대기를 읽으십시오. 무너진 자리에서 막힌 담 앞에서 역대기를 읽어내십시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혼자 일어설 수 없거든 역대기를 붙잡고 씨름해 보십시오. 왜요? 역대기는 이미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씨름해야 될 말씀이지요.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역대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다시 구름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구름 아니에요. 구름 가득. 뉘앙스가 아니요. 먹구름 아니고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러한 구름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해 하게 된 거잖아요. 성전도 그것처럼 우리도 역대기와 함께 씨름하다가 그 영광을 덮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름 가득한, 영광 가득한 그러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시면 가까이 와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성경에 정말 그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시면 가까이 오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돈을 모시면 뭐가 가까이 올까요? 돈이 와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모시면 돈이 가까이 와요. 왜요? 그분은 돈이 목표이기 때문에. 만일 명예를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를 얻게 되죠. 왜요? 다른 것보다 나는 명예가 더 소중하고 명예를 하루하루 걸어가고 쌓아가면 명예롭게 돼요. 명예가 가까이 와요. 말씀을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모시면 생명과 구원과 형통이 가까이 다가오죠. 왜요? 말씀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그 생명과 구원이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초대하고 가까이 하시면 가까이 오십니다. 초대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초대합니다. 다 아시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신앙 태도에서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태도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초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안 읽으면 낯설어요. 단어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우니까 안 읽어요. 멀리해요. 더 멀어져요. 이 악순환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초대하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저자와 그 잠언의 저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초대합니다. 나에게도 꿀과 송이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깨우쳐 주실 수 있는 지혜 하나를 주십시오. 제가 한 걸음 더 말씀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초대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실언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마음과 성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해야지 다짐하고 막 외치고 한다고, 응원한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 오셔야 새로워지죠. 오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생명과 구원으로 바뀌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했던 그 자연스러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도록 해야죠. 초대해야죠.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이 진정 하나님이었는지 일생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이 하나님이 맞았나? 평생 한 번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나도 뜨거워지지 않는데 누구 가슴을 뛰게 하겠습니까? 나도 뜨거워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해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생명과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 사람에게는 전도예요. 전도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송이에요. 사람에게는 전도인 거고. 우리 행운이 함께해도 좋은 일이 생겨요. 웃을 일이 있어요. 행운 한 번이 딱, 와, 그 행운 때문에 웃을 일이 있고요. 또 삶이 바뀌기도 하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행운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행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티가 나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티가 납니다. 감출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말씀을 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가 나셨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게 티가 나는 거죠. 죄로 얼룩진 인생, 죄로 얼룩진 인생이라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노답, 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노담도 많이 쓰는데, 노담, 담배 하지 마자 이거고, 노답, 답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내 인생은 노답이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미래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남은 자들도 희망을 봤어요. 그 바닥에서. 나라 없죠, 집 없죠, 성전 없죠, 예루살렘 다 무너졌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아마 우리나라 6.25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세대였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신은 못 먹고 안 입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왜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자녀 붙잡고 울면서 걸어왔듯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 붙잡고 역대기 말씀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우리 죄로 늙진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노답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역대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기 읽어내십시다.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인데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숙제 내드려요. 이번 한 주간 의도적으로 하나님 생각하기. 바쁘고 맞아요. 그러시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최고잖아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아요. 아내도 안 부르고요. 남편도 안 불러요. 화장실 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짧게 기도하시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그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 한 걸음만 다가오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한 걸음만 가도 하나님은 봤다, 들었다, 알았다. 아마 그렇게 다가오실 분일 거예요. 우리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억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다른 거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기. 그리고 먼저 감사하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감사하기. 응답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데요. 희망이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응답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먼저 감사하기. 세 번째,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레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선하시도다. 나의 선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 한 주간 숙제 내드립니다. 숙제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억하기.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 했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기억하라 했지?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 저 기억한 겁니다. 기도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숙제인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숙제인데 하나님 기억하기예요. 저 기억했어요. 요 단계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기억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코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억하기. 두 번째, 먼저 감사하기. 세 번째,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왜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며 세상이 감동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보며 누군가의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한 번뿐인 인생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면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자